어, 저희가 좀 귀담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흉년이 오게 되면은 그 세 가지 슬픈 현실이 생겨요. 하나가 뭐냐면, 흉년이 드니까 곡식이 양이 급감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질이 저하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종자가 나와야 되는 게 품귀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참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이 어려운 사역 현장을 위기로 체험하고 있고, 또 이것이 심각하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중병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다음.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하나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1888년 스크랜턴 부인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주일학교. 저 스크랜턴 부인이 여러분 우리 이 양화진 거기 가게 되면 선교사들, 100주년 기념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 산소 묘지를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스크랜턴, 미세스 스크랜턴 그 묘지도 있어요. 저분이 사실 한국에 이 주일학교를 소개를 했는데, 사실 저분이 소개한 게 뭐냐면 학교식 스쿨 시스템을 사실 교회 학교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보게 되면 여러분 뭐 유아부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뭐 1, 2, 3, 4학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을 사실 한국 교회에 도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한국 교회가 잘 맞아가지고 성장하는데, 스크랜턴 부인의 이 기여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그랬을 땐 저게 좋은 모델이었는데, 이제 이 사실은 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온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예배 드렸는지.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이제 중등부로 가고 뭐 유치부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부부만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자기들 부서에서 다 예배를 드리는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점점 단절이 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 양육을 교회에 위임하게 됐죠. 사실은 마땅히 신앙교육을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 위임하다 보니까 등한시하는 동안 자녀들은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기 2장 10절이 돼버려요. 뭐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의 전승이 안 되고 끊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만 변화시키면 교회가 변화가 될까? 답은 그렇지 않죠. 저기 보기엔 우스말인데, 뭐 담임 목회자가 변화의 대포를 쏘고 온 성도가 지원하고 부서 담당자와 교사가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무엇보다도 부모와 연합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게 뭐예요? 한두 사람에서는 안 되는 거, 전부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가야 될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19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는데, 바로 이제는 교회 신앙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게 되면 안 된다.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 다른 교수 학습에만 의존하는 방법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신앙의 전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시각골이 변화한 시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 방법이 바뀌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를 많이 의존했는가 하면, 교수 학습에만 과거와 아주 많이 의존했어요. 가르치고 배우고 요것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신앙은 사실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 더 중요한 게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교회 내 신앙의 선배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또 직분자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우리 이 청소년부, 지금 내가 고등학생 때 교회를 나갔으니까 토요일 날 고등부 예배가 있지만 주일은 전부 어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젊은 이 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교회 일을 다 하는데 어른들이 하셨던 걸 잘 지켜봤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전승이 됐던 거죠.
사실은 그때는 온 세대 통합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처음에 2000년에 왔을 때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오전에도 있었고 오후에도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허락을 했을 것 같은데 저 기억이 없어. 언제부터 주일학교 오전 예배만 하고 오후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신앙교육이 이제 약화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는 세대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거기에 사실은 이 신앙의 문화로서 신앙의 문화로 전수가 되는데 그게 끊어졌다는 게 지금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등한시한 역사적 사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왜 로마가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이 영국 학자가 한 게 제일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인구 감소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구 감소입니다. 자, 로마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힘이 생기니까 이제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잘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감소하죠? 노동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세계의 패권은 다 잡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때부터 노예를 갖다 만들기 시작하고 용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공무원들을 여러분 용병을 갖다 쓰는 거예요. 불러서는 안 될 사람을 부르죠. 바로 게르만족을 부릅니다. 게르만족이 북쪽에 있는 여러분 야만인들 아니에요. 저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막 노예도 시키고 막 이 공무원 일도 시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가 점점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로마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결국 나중에는 게르만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 로마 제국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마는 거죠. 로마가 망하게 결정적인 이유가 인구 감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한국이 소멸한다.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책이에요.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해 소멸돼갈 위기적 징후가 명확하다. 저쪽에서 아주 명확하게 짚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인구 문제의 급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이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오늘 이거 발표하는 거 알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왔는데 너무 신기한 걸 봤어요. 저는 그런 걸 처음 봤어. 공항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국하려면 입국소 발기에서 쭉 걸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죠 이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평지가는 에스컬레이터 그걸 걷지 않고 걸어가는데 어머나 전부 신혼 부부야. 그 내려온 두 사람 짝에서 다 하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전체 이 비행기 꽉 찼거든요. 한 자리도 비행기 없었어요. 그 저하고 같이 갔던 장모님 표를 잘못 끊어가지고 하루 먼저 땡겨 오려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밀리언 마일러야. 대한항공을 100만 마일 이상 타신 분인데 내 이 마일리지 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그것도 자리가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전부 신혼부부들이 다 오늘 너무 보기가 좋은데 제발 애들 좀 많이 낳아라. 제가 보면서 제발 좀 애들 좀 많이 낳아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자, 최근 10년 동안 출생 사망자 추이인데 여러분 2018년, 2019년 가면은 2020년에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잖아요. 여기 이제 출생이 파란색이고 사망이 이제 고동색인데 2020년 자료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아이들이 태어난 게 27만 6천 명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30만 8천 명이에요. 그 다음 자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안 했어요. 거긴 더 많이 벌어져요. 더 많이. 그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큰 추이를 보는 거예요. 추이. 큰 추이를 보게 되면 여러분 2017년도에 이렇게 이제 그 어간에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2067년이 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태어나는 아이는 21만으로 줄고 사망이 74만이 되는 거예요. 3배, 그 4배까지 하는데 3.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점점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제가 상암동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상암동에 보니까 지금 총 거주자 수가 3만 명 정도 되고 우리 교인 수는 1,540명이에요. 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6개월 안 나오면 다 정리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괜찮은 통계인데, 자, 이거 우리 교회 약간 좀 문제는 있어. 왜냐하면 상암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데 하나 이제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는 1,540명이고 총 거주자 수는 3만 명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 수가 한 5% 정도 나오는 거예요. 상암동이 5%.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은 우리 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자, 29세 이하가 이 상암동에 35%가 살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31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49세 이하가 상암동에 32%고 우리 교회가 28%고. 그 다음에 50세에서 69세 이하가 여기가 26%고 우리 교회가 32%고.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 7%고 9%니까 뭐 미묘하게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상암동보다 조금 늙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이게 이 산술급수, 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 학교하고 한국 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 인구 변화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저 녹색이 있죠. 녹색이 이제 요거는 만 21세 이하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10년에 1190만이에요. 1190만. 그런데 2022년에 21세 이하의 아이가 950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2년 동안에 20%가 감소했어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다음 건 뭐냐면 예장 통합, 장로교 중에 통합측이 가장 건강한 교단 중에 하나인데 거기 통계를 보니까 그 당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게 고등학교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57만 1,919명이었는데 2022년을 보니까 37만으로 준 거예요. 여기서는 20%로 감소했는데 이 교회는 35%가 감소한 거야.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하고 30%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좀 보세요. 속도. 이 위에 이제 811만이 이제 2020년에는 41만 6천이었는데 줄어드는 속도를 좀 보세요. 이렇게. 이 위에 있는 거는 그 일반 이 학령 인구 초중고를 말하는 거고 밑에 빨간 게 이제 우리 이 교회 학교 인구 초중고를 말하는 건데 떨어지는 속도를 보세요. 여기 9%인데 6%, 25%, 38%, 25%가 33%, 19%가 25%, 8%가 8%. 이 인구 주는 속도보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2050년도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자, 1485만이 2020년도에는 37% 줄어가지고 932만이 됐는데 21세 이하 교인 추계를 본 거예요. 여기는 37%가 65%로 감소합니다. 2050년도에 되면. 그럼 여러분 111만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2050년, 28년 후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 인구가 주는 건 여러분 눈사람 커지듯이 점점 더 빨리빨리 줄어들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그 MZ 세대가 중요한데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인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MZ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X세대니 뭐 N세대니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MZ세대만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이 사람들이 이제 만 42, 지금 43인데 지금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MZ세대거든요. 이 세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완전히 그 인종이 다르다는 표현을 썼어요. 과감하게. 지금 우리 기성세대하고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갈등이 적지 않을 텐데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들은요
디지털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요즘에 이거 굉장히 의존도가 심한데 MZ세대는 이게 더 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 경험을 추구해. 이 전통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 뭐든지 새로운 거, 트렌드, 유행 이런 거에 민감해. 그리고 좀 튀어.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걸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근데 그 사람들은 게 안정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것이고 새로운 걸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의 특징을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 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이제 이분들이 낳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이걸 알아야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길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이 MZ 세대들이 크리스천들은 모태 신앙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아이들이 믿음을 잘 전해주는 아이들이 지금 MZ 세대인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교회에 헌신하셨던 부모의 영향으로 우리들의 영향으로 신앙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의 부모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처럼 죽기 살기로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수했으면 자기들도 죽기 살기로 까무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인종이 다르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쪽에 설명할게요. 주일학교 부흥기 때 학생들, 한국의 본격적인 신앙의 세대가 지금 주일학생들 자녀들은 부모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믿음을 이어받았으면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전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들의 부모들의 세대 외 자녀에게 되게 다정다감하다. 여러분 우리는 다정다감하지 않아. 아들한테 다정다감하게 되면 아주 불편해. 근데 요즘에 아빠들은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몰라요. 엄마가 애를 키우는 건지 아빠가 애를 키우는 건지 잘 모르겠어. 아주 다정다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탈권위적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율권, 의사결정을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되게 멋있는데 왜 신앙생활은 여기에 적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택하기 때문에 그 교회 가신다는 부모님들이 꽤 있어. 내가 아주 뭐 살겠어 아주 그냥. 아니 신앙 교회를 엄마 아빠가 결정해야지 애들이 좋아하는데 가는 부모님이 세상에 여기 있어. 이게 MZ세대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면 교회 학교 교육이 차별화가 되지 않게 되면 얘네들 못 잡습니다. 그 부모를 못 잡습니다. 네 번째, 동시에 이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 의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들하고 MZ세대 부모들하고 그 아이들 신앙교육의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 교회 가게 좀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걔가 선택할 수 있게 존중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얘기할 데가 없어. 애들은 말 안 듣고 부모님도 귓등으로 듣고 이게 사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MZ세대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부재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막 자기 믿음을 전수를 받았지만 어떻게 보기에도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모태신앙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스며들었지만 내 자녀들에게만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택해서 스스로 신앙을 세워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죠.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30년 뒤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교회 구성의 노령화 이건 뭐 불보듯이 뻔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재가 됩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집니다. 텅 빈 교회당, 이제 교회 임대, 교회 매매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28년 후에 이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럼 실패한 주일학교 신앙 세대 전수 실패는 뭐냐? 자, 2022 2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되는데 교회 사역의 비대면이 전환이 된 겁니다. 우리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 가지고 애들 교육시켰잖아요. 근데 우리 영상 조회수를 보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영상 조회수 의미가 없습니다. 켜놓고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있나? 켜놓고 금방 꺼버리지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우리는 저걸 오전했다고요.
이 영상만 틀어놓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는 실태 보고가 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지난 2년 6개월간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과 믿음이 없는 아이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영적인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교회 안 다녔고 또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못했으니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 설문조사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의 영적 활동이 크게 감소했고 무려 70%,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의 학생이 온라인 예배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거. 솔직하게 인식했죠. 이게 자기들 신앙에 도움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실패한 주일학교 교육인데 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없을까?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제는 주일학교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영상물 틀어놓고 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영상 예배에 집중의 야매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영상 매체에 노출된 다음 세대들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보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적에도 목사님 막 골라서 예배 드리시잖아. A교회, B교회, C교회 막 돌아서 모시잖아요. 근데 애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경험도 전무한 거예요.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영상물이라는 콘텐츠에 있는 게 아니고 영상물은 아이들의 신앙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전혀 신앙에 혼선이 돼 있지 않는데 이게 대한민국 교회학교 수준인데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는데 주일학교 출석이 아이들의 자발적인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온 거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노력해서 애들 교회까지 끌고 왔는데 애들이 뭐 고3까지는 대충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되게 되면 교인이 확 주고 떠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없음. 그냥 교회 출석만 해와서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으니 교회 학교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우하루로 무너져 내렸다. 이게 현실이에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학교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를 참고할 텐데 미국 청소년들의 무신론자 비율은 기성세대보다 2배로 높았어요. 이 파란색은 뭐냐면은 대학 진학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난 이 애들이 3분의 2예요. 미국 통계예요. 미국은 나름대로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는데 3분의 2가 교회를 떠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심각하다고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가 50%가 무너져서 이제는 후기 기독교 사회로 진입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 현상은 어떠냐? 자, 아까 본문 읽었던 것처럼 이걸 다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미 다른 세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까지 걸었던 조부모 세대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신앙 세대의 전세 완전히 실패한 거죠. 부모 세대의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해야 하는 30, 40대 젊은 부모 세대가 교회에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 전반적인 모습에 실망을 합니다. 연세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에 불만을 갖습니다. 30, 40대를 향한 특화된 교육이 없습니다. 젊은 교회를 지향하지 못하는 목회 철학의 부재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도 50대 후반, 60대, 70대거든요. 30, 40대가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기회를 제공하면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잘 또 테이크도 잘 못해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하려면 우리가 위기 상황을 인정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자, 부모 세대는 떠나가고 자녀들의 세대는 급속도로 교회를 등지고 있는데 현재 살아가는 세대인 주일학교 교회와 신앙과는 상관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차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 신앙의 세대 전수에서 완전히 실패한 한국교회, 이걸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완벽한 모델은 아니지만 이거를 나름 극복해서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신앙의 세대 전수를 위해 주일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그 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 최순희 집사님이 하실 텐데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했고
이 문제를 나름대로 풀었던 교회가 있는데 그 내용 똑같이 적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상황에 맞게 조금 해서 발표할 텐데 공감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진 집사입니다. 아, 그럴까요? 네. 오, 혹시 제가 누구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저희 큰애가 4살부터 지금 2살, 23살인데요. 그동안 이 교회에서 성장했고요. 작은 애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는 부모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와서 이 교회를 등록한 이후로 아마 교사 활동을 계속했던 것 같은데요. 이 교회는 제가 이 상암동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등록한 교회이고 제 모교회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교사 경험을 이렇게 세어봤더니 19살 때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의 경험이랑 학부모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사회에서는 직업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 3가지를 생각하면서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셨던 그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저는 저희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 3년 전부터 이 말씀이 되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아마 올해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라는 것으로 아마 이 주일학교 체인지라는 책을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사실은 그냥 재직 집사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아이디어를 시작한 것인데 이제 이게 이렇게 큰 발표를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짝 두려운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주일학교 체인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공간을 아이들에게 맞게 혁신적으로 바꿨대. 교육자들의 사역 공간을 바꿨대. 또 주일 오후 예배에서 어른들이 자리와 예배 방식을 아이들한테 맞추어서 양보를 하셨대. 그리고 청년부가 폭발적으로 성공했대. 이런 얘기들이 결과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결과물을 보고 공간을 바꾸고 사역 공간을 바꾸고 예배 방식을 바꾸고 청년부의 사람들이 많이 올까? 를 생각하면서 2가지를 좀 같이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세대 통합이라는 걸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얘기는 첫 번째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은 세대 통합은 어떤 한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동일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세대 통합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교회는 동일하지만 동시에 모든 교회는 동일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맞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보이셨잖아요. 하지만 그 문제처럼 보이는 것 안에 분명히 굉장히 보석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같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좋아하는 그 학자분 중에 한 분인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걱정을 멈추고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실제로 사랑하는 법을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요. 이제 이게 우리는 왜 지역사회 교회를 사랑하는가라는 책에 나오는 맨 앞에 서두인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세대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세대 통합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1세대를 대개 25년에서 30년 정도 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1세대다. 한 60세에서 그 이후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내가 1세대인 것 같다. 네.
자, 내가 그러면 40에서 한 65세 사이인 2세대쯤 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한 1세에서 25세 사이인 것 같다. 손 들어보실래요? 자, 여러분 주위를 돌아봐 주세요. 네, 거의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세에서 한 40세 정도 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아까 통계로 보긴 했지만 실제로 예배에 출석하는 상황들을 보면 훨씬 더 극명하게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함께 지역사회 교회에서 3, 4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세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합이다, 연합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게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쉬운 말로 해석해서 바꾸면 be in the on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조직이나 사회에서 각각의 다른 집단들이 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각각의 다른 집단들이 동등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니파이드라는 것, 연합을 하고 세대를 통합한다는 것은 각각의 세대 또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아니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 안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가 되는 것인데 갈등과 경쟁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교회 공동체에서 세대 통합은 제가 찾은 말씀은 이건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이어집니다. 지역사회 통합, 세대 통합을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살던 지역사회에서 내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잘 살아나가는 것,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역사회에서 내가 살고 싶은 결정을 하고 잘 살아나가는 것인데 목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을 지역사회 안에서의 통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교회 공동체라는 것으로 가져왔을 때 누구나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함께 잘 살아나가는 것인 것 같아요. 세대 통합은 이 아이들이 문제예요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전체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가는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잘 나이 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 아이이든 노인이든 모든 발달 단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를 인정을 받아야 그 안에서 세대 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 통합을 한다면, 그리고 하고 있고요, 아마 예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본래 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 여기에 이야기하면 1세부터 100세까지의 모든 분들이 자신의 온전함을 인정하고 존중받는 것을 좀 시작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가 차세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 통합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앞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부분 중에 몇 가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교회에서 가장 밑기둥이 사라지고 있는 통계를 아까 목사님 발표에서 보셨을 거고요. 또 이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10년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줄어들고 있는 데는 소년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다른 것,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30대에 있어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고 해요.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 제가 빨간 줄을 했는데요. 차세대의 신앙생활의 위기는 애들 탓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다른 전공과 관련된 일로 가족 상담을 하거나 뭔가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러고 오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이를 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아이들의 신앙생활 위기가 왔다는 건데요. 그 위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이들 탓이 아니다.
그래서 얘네는 왜 교회를 안 나와? 얘네는 왜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 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평신도, 즉 성인 성도들의 예배 행태에 대한 현황조사가 있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읽는 것이 줄어든 퍼센테이지가 30%가 넘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게 줄어든 것 3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있어서 50%가 넘습니다. 그럼 부모가 교회 안 가면 애들도 교회 안 갑니다. 부모가 집에서 성경 읽지 않으면 아이도 성경 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세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위기는 사실 아이들의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차세대 아이들의 삶과 일상을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살률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전체 자살률이 1위거든요. 그런데 되게 어렵게 나타나고 있는 통계 중에 하나는 청소년의 자살률이 3년 내내 지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성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급 증가하고 있고요. 동시에 30, 40대의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족 안에서, 아이들 안에서 실제로 사회에서 사는 삶의 고통이 되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실 때 20세 미만의 아이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300명 이상의 그 민족수를 갖고 있는 그 안에서 3% 미만의 그 신앙, 개신교의 신앙이 없으면 여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거기에 뭐가 붙냐면 성경을 사용하지 않아요. 있거나 있지 않거나. 그리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하시냐면 아프리카나 또는 남미의 어떤 밀림 속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현재 20세 미만의 아이들을 살펴보면 이 아이들이 곧 미전도 종족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는 이제 교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보고 같이 섬겨보면 얘네가 왜 교회를 안 와?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얘네가 어디 있는지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보석 같은 일들이 참 많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교에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많이 비판하지만 종교가 필요한가, 신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그렇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전히 신앙을 통해서 삶을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중에 하나인데, 교회 공동체의 고령화는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사실 다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의 고령화는 차세대를 섬기고 사랑하실 분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약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노인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100명 중에 20몇 명이 넘어가면, 즉 10명 중에 2명 이상의 사람이 사회 구성원 중에 노인이 되시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아까 고령화 추세를 좀 보셨잖아요. 이걸 교회학교 차원에서 보고 차세대 차원에서 보면 아이들을 섬겨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꾸시면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전히 사람들이 본래의 기독교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그러니까 제가 15살 때 만났던 우리 청년들하고 올해 책 모임을 마지막으로 했는데, 얘네가 27살, 그러니까 지금 한 13살에서 27살이니까 13년 정도 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랑 이 책을 같이 읽었는데,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는 아이들이 기다리는 기독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가서 얘기하고 싶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고요.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을 때 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면 교회로 달려가야지. 그래서 교회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나의 영적 신앙을 돌봐달라고 해야지 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세대 통합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와 차세대의 신앙 성장을 잘 살펴보실 때 하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의 차세대는 교회와 사회에서 인간 성장 발달을 같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곳에서 커 나가고요. 동시에 교회라는 곳에서 커 나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교회와 교회 학교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중장년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구원의 사건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이 일상이 되는 첫 시작을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에 따라서 이 신앙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제가 이쪽에 그림을 보면 하나는 다윗이 있고요. 하나는 오병이어의 물고기와 떡을 내어놓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저희보다 낫습니다. 얘네는 아이들이지만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아이들이 온전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이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이 아이들 안에 저는 이게 올해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병이어를 누가 준비하게요? 이 아이를 보시면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전달하는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아이가 떡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이한테 분명히 부모님이 너 예수님 말씀 들어갈 때 이거 도시락 가져가 라고 했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만큼은 준비해서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교회와 차세대의 신앙 성장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게 저희 올해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인데요. 아까 얘기한 그 책에서는 신앙의 자립, 홀로서기라는 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 홀로서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먼저 성장한 여러분들, 어른들의 사랑과 도움을 통해서 교회에서 성장하는 내내 신앙의 홀로서기를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익숙한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27, 8 된 아이들이 여기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저렇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멘토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님들과 같이 교류한 친구들은 지금 저 친구들이 여기에서 찬양 리더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얘는 제 딸입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고3이거든요.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즐겁게 기쁘게 드렸던 아이들이 고3 때까지 교회를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가윤이라고 있습니다. 찬양부 활동을 초등학교 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년부 교사입니다. 저 똑같은 포즈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본인이 아이였지만 나이가 돼서 저 똑같은 포즈를 가지고 다른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 신앙의 전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와 차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온 교회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아이 하나가 건강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4개는 교사분들입니다. 각 부서의 교사분들이 매주 애쓰고 계십니다. 요 위에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사진입니다. 온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건강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아까 얘기했던 그 책에서 나온 많은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결과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아이들이 싸웁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으면 아이들도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아이들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이 시간이 아마 시작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올 초부터 목회자분들께서도 세미나를 따로 진행하시고 장모님께서도 세미나를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세대 통합에 대한 시작점을 오늘 뭐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점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비전과 교육 과정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공간 이동,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세대 통합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세대마다 애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그 학자분들 중에 헬리나 오웬이라는 그 학자분이 계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름을 강조할 때 있지 않고 공동체에서 공유되는 것 하나를 찾을 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것들을 존중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대할 수 있어야 신앙 공동체가 계속 전승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다른 아이들 안에 공통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이미 저희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대 통합의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도 해보고 왜 안 됐을까에 대한 반성도 해보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체계적인 과정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앞으로는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저희가 시작할 수 있는 거 이겁니다. 앞선 어른 세대가 먼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통합은 교회, 학교 또는 청년교회의 예배와 교육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예배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동시에 아이들의 세대 특성에 맞게 각자의 예배와 활동들을 진행할 때 그곳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층, 1층, 5층, 7층, 8층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과연 이 공간이 어떤지, 이 아이들이 이 교회 공간 안에 놀 때가 있는지, 이야기할 때가 있는지, 또는 앉아서 성경 공부할 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보다 여기 아이들이 훨씬 더 인구수가 많습니다. 그 교회의 규모가 더 크거든요. 더 큰 규모이지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직 아이들이 남아있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발달 단계에 맞게 공동체 활동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을지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배, 놀이, 친교, 공과봉부, 행사 굉장히 차세대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성도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성인 출석 성도가 약 800명 정도 되고요. 아이들이 160명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은 4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 교인 중에 5% 미만의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고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어떤 역할로 할 수 있는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2022년 교사로 헌신하고 계시고 또는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교회학교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계신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 밑에 보시면 아까 그 두 손 들고 찬양했던 친구가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를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모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마음 아픈 부분은 1월 2일이 될 때 교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미 아이들은 다 반이 맞춰져 있는데 이 아이들을 케어할 사람들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는 교사로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소년부에 가보면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희 교회 안에 장애인도 있고 또 비장애인들 중에서도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때 한 명을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기도 합니다. 그분은 교사로 공각 공부하지 않으시지만 이 한 아이와 함께 있어 주시면서 예배를 함께 참석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운동회를 나갈 때만 참여해 주시는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1년을 내가 이 아이들한테는 힘드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또는 여름 상경학교 또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세대 통합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는 사랑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친밀하고 신뢰감 있는 관계 형성을 먼저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저께 학교에서 강의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강의를 하고 끝났는데 학생이 하나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대요. 그리고 불면증이 있어서 또 약을 같이 먹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손이 떨리고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심장이 뛰어서 수업을 받을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중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애들이 눈을 안 맞춰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꼭 눈 맞춰 주시고 안아주시고 친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에서 멘토를 해주셨던 예전에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앞에 그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때 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렵지만 그 아이들이 어려운 것은 저희가 잘하면 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불안해할 때 우리가 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너네를 우리가 보호해줄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잘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주 발표를 잘 해주셨죠. 아주 저도 마음에 너무 와닿았는데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크게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22년을 그 목회를 했지만 사실은 예배 시간이 갔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아이들 예배하는 데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해부터는 이제 우리 권윤석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우리 제주도로 열방대학 갔었을 때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이렇게 교회를 좀 투어를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밀짚 모자를 눌러 쓴 아주 인상 좋으신 아저씨 한 분이 주차 봉사를 하는데 차를 다 세우라고 그러고 아주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더래요. 나중에 봤더니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 그래서 더 이상 보지 않고 그 교회 등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이 2, 3개월에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부목사님께 맡기고 주일날 전체 이 예배 드리는 거 다 동참해 보시고 이 카페에서 차도 대접도 하시고 주차 봉사도 하시고 주일학교 예배도 참석도 설교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걸 이제 알았지. 그래도 후회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거니까 제가 새해에는 목회 계획에 그런 계획을 넣어서 2, 3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주일 예배를 부목사님께 맡기고 한번 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계속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오게 되면 좀 머리 좀 쓰다듬어 줘라. 잘 왔다고 하고 좀 해줘라. 요즘에 남자 장로님들이 그러면 좀 곤란할 수가 있어. 하도 이 세상이 무서워. 근데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서 좀 환영하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의 소프트웨어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형식 안에 또 내용을 담는 거거든요. 교회는 또 나름대로 하드웨어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뛰어놀고 신앙생활에서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어른들과 규칙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소수의 창조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파레토 법칙이 알 것 같으면 20%가 나머지 80% 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염려와 걱정을 기도와 감사로 바꾸고 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자, 우리 그런 내용을 갖고 한번 잘 시작해 보시자고요. 하나부터.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1년 52주 교회 학교는 봉사 못하지만 애들이 체육대회가 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다. 그럴 때 잠시 봉사해 주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상암동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안 될 것 같아서 상암동교회 하면 다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으니까 우리 용기를 내서 하라고, 새해 제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또 잘 회의해가지고 또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이 교장 선생님, 또 우리 교회학교 부장님, 교사들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래서 뭐 뭔가를 좀 만들어 갈 텐데, 하루아침에 확 하는 게 아니고 토양 작업도 해가고 이해도 시키고 공감도 하면서 서서히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끌고 나가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하여튼 일조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내가 고마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소년부 소나기 하는데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걸 보고서 또 내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저력 있는 교회다. 그래서 아까 담당 부목사님한테 그 얘기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는데 또 헌금이 또 올라와 있어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저력에 아이들이 그만큼 살아가는 거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이 권태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도하지 않고 권태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은 세월 동안 10년, 20년, 30년 또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참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까 생각하고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뜨거움을 주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후세에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상암동교회가 계획을 세울 때 참으로 좋은 계획이 더해져서 이제 우리가 많은 어린이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못했지만은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전도할 수 있고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암동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는 귀한 계획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